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진리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이고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주구장창. 또 그걸 이야기하는 책이 이 책이고, 한때는 어느 게 바른 종교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어느 게 바른 종교냐. 근데 또 그 다음에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어느 게 바른 기독교냐. 바른 기독교. 이 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뿐이겠어요. 미국에도 제가 기독교 교파 많다고 들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안식일교, 여호와. 그 중에서 어느 게 바른 기독교냐? 다 교파마다 우리지 이러고 있죠. 근데 그 시대도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종교 시대 지나갔고 어느 게 바른 기독교냐 시대도 지나간 것 같아요. 왜? 바른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사는 모습이 걱정하고 거기도 다툼 있고. 결국 그때 그래서 우리 대륙 선교회는 약 20몇 년 전부터 바른 기독교라고 해도 별 수 없네. 예수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바른 교리와 신학으로도 마음의 양식이 안 되니까. 누가 나를 비난하고 사업이 폭삭망하고 혹은 또 이런저런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려워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바른 기독 교리를 가진 집단도. 그래서 우리는 20몇 년 전부터 대륙 선교는 이제는 종교 시대도 아니고 기독교 시대도 아니고 성경 시대도 아니고 예수 시대구나. 그래서 우리의 종교와 기독교와 이걸 통해서 예수님 방금 노래 부른 그분에게로 연결 안 되면 다 꽝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게 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교회로 가라고 안 했어요. 교회로. 예수께로 가라고. 교리와 진리로 해결하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근데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이상할 정도로 교회에 예수 없대요. 이렇게 보면은 이상할 정도로 삼육대학가도 없고 앤드루스가도 없고 장막회 가도 없고 안식일 이야기하고 있고 세천사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의라고 말하고 조사신방이라고 말을 쫙 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마옥간에 누워 계시네요. 저렇게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저분이 빛이고 생명이랍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쫙 장막회도 해버리고 신학 박사 과정도 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전체가, 기독교 전체가 또 우리까지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들이 다 성경대로 했어요. 먹는 거 성경대로, 안식일 지키는 거 성경대로,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모임 성경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성경대로, 또 제사장 여러 가지 성전에서 제사 제도 다 성경대로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완전히 주인공이 왔네요. 이제는 뭐 양, 소음 이런 거 잡을 필요 없네요. 이리 돼야 되죠. 그들이.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그분을 몰랐어요. 모르는 게 그냥 뭐 초신자만 몰랐느냐. 평생을 최고 신학자들까지 더 몰랐지요. 뭐 더 몰랐어. 그들은 더 앞장서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신학 그 별거 아니네. 보니까. 이 책을 아삭하게 아는 것도 별거 아니네. 결국 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누구 이야기라고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귀가 얼마나 사기 잘 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 한가운데서 이거 가지고 사기친다니까요.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그럼 유대인들이 머리 나빴냐? 머리 제일 좋죠. 노벨상 하면 주로 어느 민족이 많이 받아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탄이 IQ가 1000도 더 되죠. 우리 150도 못 되는 우리 인간 갖고 노는 거는 간단하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까 노래 부른 것처럼 그 진리는 하늘은 빛은 저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사는구나. 돈은 이 정도 가지고 다니고 학교는 이런 데 다니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뚫어지라고 안 보면 우리는 어느 틈에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동서남북에서 보는데요, 현재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대륙성교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라도 이제는 맨날 조사심판이니 믿음으로만 이런 거 용어 쓰지 말고 주구장창 예수를 이야기하자. 노래도 그래서 만들고 그 시대의 소망을 외우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 10년 해오다 보니 학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혹은 잘 갖춰놓고 사는 거 이런 데 관심, 거기 우리가 돌 닦아서 그러냐. 아니, 이분을 보니까 마옥간에 태어났지, 총구석에서 왔다 갔다 하지, 신인데도. 예를 들어 저기 샘이 있는데 샘이 저기 이 깊은 산골짜기 2년 동안 있대요. 특별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특별한 사람들이 30년을 있다, 여기에. 그럼 더 특별한 사람 되는 거죠. 30년을. 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혹은 좀 이름이 난다, 혹은 나도 사람들에게 뭔가 유명한 사람으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그 도를 닦아서 그냥,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라는 분이. 그게 도 닦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국에서 5명이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 공부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일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신학 박사, 조직 신학 됐어요. 히브리서, 헬라.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나머지 3명은 석사과정 겨우 마쳤는데 석사과정 4명, 그 사람들은 한국 삼육대학 신학과에서 불러주고, 신학과에 교수로. 제일 어려운 박사과정 한 사람은 안 불러주고. 그러면 박사과정 마친 그 사람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뭐 연줄이 없어서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2000년 전에는 그 당시 대제사장 되려고 굉장히 심지어 암살까지 했대요. 경쟁자를 폭력까지 쓰고 대제사장이 되려고, 요새로 좀 우리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제일 어려운 거 했는데, 더군다나 박사 아마 분노가 느껴질 거예요. 아니 이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 이거 연구해가지고 박사 됐는데 왜 이런 데서 분노가 생겨요? 그렇게 안 되자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안 되자고. 근데 오히려 박사가 된 게 더 문제네요. 예를 들어 내가 나는 석사 과정도 뭐 떨어졌으니까 안 붙었으면은 그냥 평신 들어서 교회 집사 나는 뭐 떨어져서 이리 되죠. 근데 오히려 박사 된 게 그 사람을 굉장히 섭섭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분노까지 다시 마음을 지옥 상태로 만드니까. 그럼 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실 나를 그렇게 취급하네 하는 데서 마음에 섭섭함이 생긴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아닙니까 그게? 루스벨이 사실 그렇게 해서 범죄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경쟁하느라고? 이게 더 깊은 죄의 뿌리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가장 어려운 신학 박사 과정 한 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더 키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말이에요. 교리 신학으로 절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리와 신학적 깊이로서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분야가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에도 구원이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서만 납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럴 때에 내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인데도, 신학 박사 정도가 아니고 신학 자체인데도, 그렇죠? 그분은 진리 자체인데도 총구석에서 30년을, 그렇습니까? 인간들 잔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 난 뭐 이거 뭐 그래도 죄인이고 뭐 신학 박사니까 뭐 별거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일이 된다고요. 예수가 한다 그 말입니다. 결심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예수가 너무나 많은 포장지에다가 덮이고 둘러싸이고 꽁꽁 묶여서 교회 안에 안 드러나요. 그게. 저는 이 건강 문제도 굉장히 지금 문제는 따로 취급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모든 게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에 때가 있다 그랬죠. 그 때는 통해요. 그게. 근데 시대는 자꾸 달라지면 이제는 이걸 놔버려야 되겠다. 던질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근데 그걸 끝까지 잡으면은 마치 유대인들이 이제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건 놔버려야 돼요. 주인공이 왔으니까. 근데 그들은 수천 년 해오던 그거 계속 잡겠다고 주인공을 거절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벌써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시대에 필요한 뭔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여태 해오던 거 고집하느라고 그걸 거부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걸. 그래서 이 예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른 종교 시대가 있었어요. 뭐가 바른 종교냐? 불교 아니고 힌두교 아니고
분명히 예레미야 10장에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다른 신들은 망할지어다. 천지 창조자 종교가 바른 종교구나. 그럼 기독교죠. 근데 또 거기서 바른 기독교 시절이 있었어요. 다 자기들이라니까. 다 누구나 다 자기들이라니까. 그럼 뭐가 바른 기독교냐? 이 성경에서 이사야서에 그들이 가르치는 바가 이 율법과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성경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혹은 가톨릭이든 그들이 안식일교회든 가르치는 내용 중에 성경과 다른 게 있다. 기본 교리에서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잘해도 숫자가 막 구름처럼 많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톨릭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성경하고 다른 게. 제가 바티칸에 가보니까 동양 서양의 우상은 다 갖다 놨어요. 그 우상 본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마리아가 도와야 된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는. 그러거든요. 마리아. 그래, 거기 아무리 경건하고 사람 많아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반 개신교도 분명히 지옥을 혹은 그리고 예언을 인간의 죽은 후의 상태를 그리고 예배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달라요. 여기하고 완전히.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저는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 중에 이거하고 다른 게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여기를 떠납니다. 미련 없이.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아니네.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열심히 많은 사람이 가고 또 그래 끝까지 가보니까 아니네.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의 실패, 종교에 있어서 실패한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택함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누구도 그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걸 봤지. 구름기둥 무기둥. 그렇죠. 누가 부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이 초토화됐죠. 바다가 쪼개져요. 바다가 쪼개질 수 있어요. 그리고는 40년을 사막에서 사는데도 안 굶어 죽어요. 저희 중동 사막에 며칠 있었습니다. 40년이 뭡니까? 거기요, 물 없고 뭘 없고 하루도 못 삽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네? 하는 그들은 자부심 속에서 열심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했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아니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 그들 수천 년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꽝이 돼버렸는데 우리 기독교 지금 200년, 300년 안 되는 이거 꽝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사탄이 IQ 1000도 더 되는 머리로 우리 인간 IQ 150 안 되는 갖고 노는 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워요. 이게.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다 옳아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드디어 이 책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요? 예수한테까지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한테까지. 그게 안 되면은 교리도 꽝이고 신학도 꽝이고 예배도 꽝이고 건강도 꽝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사탄은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고구마예요. 자, 이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 거 알아요. 알죠? 네. 특히 지금은 더 잘 알죠. 왜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영양, 몸, 비타민도 좋고, 무기질도 좋고, 단백질도 좋고, 탄수화물도 좋고. 이거는 뭐 거의 완전 식품이네. 연구할수록 그렇죠. 영양학. 자. 그래서 이 영양학자가 깊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완벽한 식품이 있다니 하고 먹어도 배부르고, 그렇죠? 시골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먹어도 어때요? 배부르고. 이거. 자, 반대로 영양학자가 바삭하게 이거 연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그러나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시대, 이 시대 기독교 그렇다니까요. 이 예수가 이분이 왜 구원이고 진리고 모든 인생의 답인지 깊이 연구하는 게 교리예요. 신학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깊이 연구해보니까 이분이 구원 맞네 하고, 예수님은 마옥간에 태어났네, 나사렛 종구석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이쪽을 맞으면 이쪽을 돌려대네, 그리고 전혀 먹고 입을 것 정도로만 가지고 살고 나머지는 더 욕심 안 내네, 그리고 학교는 그냥 뭐 가지도 않네. 왜 안 가냐? 학교 다니면은 땅을 배우거든요. 더 많이 다닐수록 더 땅을 많이 배웠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환상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육에 대해서. 근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도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환상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를 하려 하는데, 유년시대 보면 이래 있습니다. 그 당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학교 안 갔냐? 그 당시 학교는 다니면 다닐수록 진리에서 더 멀어졌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하늘 되는 게 간단한 게 아닌 건 뭐냐? 하늘 되는 것은 땅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뒤집어서. 뭐가 하늘이냐? 이 땅에 갖춰져 있는 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게 뭐라고요? 하늘이다. 예. 근데 우리 교회조차도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을 앞세우는 그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교육 못 받았다고 시급을 못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도 장막해 있고 부흥에 있었겠죠? 초청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이 저거들 가운데 와 있는데도 제껴놓고 저거들끼리 계속 장막해 부흥에 했다니까요. 그럼 이 시대라고 그래 안 되겠느냐? 이 시대라고. 신이 저거 가운데 와 있는데 신학이라고 하면서 교리라고 하면서 박사 과정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제껴놓고 그랬다니까 이게.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이. 그래서 신학으로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결국 영양학은 이 고구마 좋은 음식이야 밝혀내는 것이, 신학은 교리는 예수 답이야 하고 밝혀내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알고 이분은 마옥간에서 인생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사렛 종구석에서 30년을 왔다 갔다 하네. 그리고
사람들 발 씻고 있고 결국은 인생을 길게도 살지 않고 어디서 마친다고요? 그냥 33년쯤 살고 여기서 마치네.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 네. 제 지금 살림능은 요양원에 있는데 지금은요, 과거에는요, 한 60이나 70 살면 죽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요, 머리는 죽었는데 이 몸을 살려놓는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는 죽었는데 몸이 계속 살면 치매가 와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10년, 10년을 더 보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있는, 적당한 수명을 위해서 지나친 건강을 삼가합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다니까요. 우리 지금 노인 요양원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게, 사람이 꼭 저렇게 인생이 끝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저러다 끝나야 되나. 왜 우리는 단풍처럼 혹은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참 미련 없이 안타깝지 않게 깨끗하고 그렇게 멋있게 마무리되지 못하나. 근데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 되려면 단풍처럼 노을처럼 건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진리로만 돼요. 예수로만 가능해요. 예수로만. 그래서 첫날 말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출생과 젖대기와 사춘기와 갱년기 거기에 따라서 순리롭게 사는 게 제일 좋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해서 알고는 예수를 들여다봐도 베들레헴을 들여다보고 연년시대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장을 들여다보고 그날 안드레와 요한 또 침례 요한도 그렇죠. 정말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간들 중에 저렇게 위대한 인간이 있을 수 있는 침례 요한의 위대함은 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400년 동안 부흥이 안 되던 걸 침례 요한은 혼자서 해치워버렸어요. 신학. 그 당시 장로들, 신학자들, 목사님들, 지들 다 동원해도 교회는 점점 침체하기만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세코야 파크 이런 데서 한 30, 20년쯤 지낸 한 젊은이가 옷차림도 이상해요. 왜? 유행을 모르니까. 왜 모르냐? 산속에 살았으니까. 저그들 앞에 나타나서는 한마디 입을 여니까 사람들이 다 강으로 몰려가요. 강으로. 요단 강으로. 그럼 그 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 뭐 축구 시합합니까? 혹은 거기 유명한 가수 공연해요? 아니죠. 회개하려고 강으로 몰려가요. 회개하려고.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물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회사, 직장에 며칠 안 가고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제 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좋습니까? 이런 말 하러 그 강으로 몰려간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런 위대한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마해드리겠습니다. 침 놔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발 여기 오세요. 그래도 안 와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침례야 하는 위대한데 저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일은. 저 같으면 침례 요한 한 100분지 1 정도만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아도 제 교주 됩니다. 제 교단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근데 침례 요한은 그러면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받는지 관심이 없고
이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장꼬대를 해도 이분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은 동문서답을 해서라도 이분 이야기를 딱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니는 신학도 안 나왔고 우리가 임명도 안 했고 허가도 안 했고 이런 불법 집회를 하냐? 저 같으면 이리 말합니다. 내가 사막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리 하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침례 요한한테.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굉장히 특별하다고 보시나? 그러나 당신들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알면 나가 자빠질 걸 그래요. 침례 요한은 동문서답을 해서라도 누구를 딱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예수를. 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쯤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조사심판이 틀렸다 맞다 이러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공부해서 이러고 있을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 중에 와 있는데도 너가 사두개에 틀렸어. 우리가 오라. 또 사두개인들은 너가 바리새에 틀렸어. 우리가 오라. 그들 속에 진리 와 있는데도 그들은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좀 비참하게 그 유대인을 끝났습니다. 비참하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왜 위대하냐? 여자 뱃속에서 나오는 인간들 중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이분만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되고 높임을 받으면 나는 시궁창에 짓밟혀도 좋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봤자 나는 땅이니까 인간이고. 이런 위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장에. 그 어렵습니까? 번이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는 나 따라다니지 말고 요한과 안드레에게 저분 따라가라고. 이런 것을 배우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자고 신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우리는 더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합회장 돼야 된다. 내가 연합회장 돼야 된다. 이런 속에 사니까. 그건 뭐냐? 아하,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해도 모르는구나, 이걸. 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 다 알고 신학적으로 베들레헴 봐도 마음의 양식이고 나사렛 시골 할머니들이 신학은 조금도 몰라도 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어째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마구간에 누워 계실까? 구원이고 아무리 신학 바삭하게 알아도 그걸로 끝나고 이분 안 보면은 그 사람도 스트레스, 피곤, 걱정, 근심 못 벗어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데 가보면 우리도 계속 영양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하고 이제 고구마 먹읍시다 이래야 되는데 고구마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마귀가 그래 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마귀가 뭐냐? 그냥 술 먹고 비틀거리는 거기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더 마귀가 고도로 기만술을 발휘해서 활동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우리 한가운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분이 답이라니까 이분 한 모습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예언대로 신이 이 낮은 인간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 체험하려고, 인간 체험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의 슬픔을 체험해 보려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짓밟히는 사람의 슬픔을 맛보려고. 그리고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신이 경험해 보시려고. 추위, 더위 혹은 피곤이 뭔지를 아시려고. 그래야 구세주가 되거든요. 그래야 인간을 위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의 말하자면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가난해져 볼까요? 그걸 우리는 자발적 가난이라 그럽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자발적 낮아짐. 우리 시대도 누군가는 이분을 알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어디 누워 계세요? 마옥간에. 그러면 그분이 마옥간 좋아하시냐? 아니죠. 여기 분명히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이 세코야 요양원에서 저를 와도 좋다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방이 없네요. 저 창고에 뭐 자리 깔고 계시든지 말든지 하면은 저는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참 고약한 사람들 다 보겠네. 집에 가자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래봤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분은 트럼프 10,000명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에요. 트럼프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모텔에 가겠어요, 모텔에. 근데 이 신이 마옥간에. 그러니까 이 성경절 하나를 가만 생각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머릿속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옆에서도 봐야 되고 오른쪽에서도 봐야 되고 뒤에서도 봐야 되고 밑에서도 봐야 되고 속에 들어가서도 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봐도 그래야 정확하게 알죠. 이걸 윤리적으로도 봐야 되고 철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현실적으로도 봐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봐야 되고 영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본다. 야, 교인들이라고 더 윤리적은 아니네. 꽝이네. 그렇죠? 저거 하나님을 이렇게 마옥간에 방치하네. 그래서 교회 뭐 건물 크고 조직 크고 사람 많다고 해서 그 뭐가 있다고 기대했다가는 큰 실망하겠네. 신앙인들의 윤리가 이럴 수 있나? 저거 신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교회에 대한, 교단에 대한, 그걸 뭐 제가 등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큰 기대를 하다는 큰 고단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딱 보면은. 이걸 경제적으로 본다, 경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가난했길래 예관 하나 마련할 돈도 없어가지고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 그렇죠? 예관비 하나 못 내가지고는 축사에 가서 해산을 한다. 그러면 진짜로 진리의 일, 생명의 일, 하나님의 일은 돈 없어도 할 수 있네. 실제로 말이에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하는 이 일은 지금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 전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는 뭐 건물도 짓고 뭐 프로젝트도 하지고 그 하나님 일 아닐 수도 있어요. 돈 수억 들이고도. 근데 이거야말로 하나님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자체를 돌보는 일이니까 이 가난한 부부가. 그러면
진짜로 진리와 하나님의 일은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경제에 대해서. 영적인 면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왔어요. 초청해서. 왔는데 미국 정부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모텔에 그냥 뭐 가시든지 말든지 모텔에.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요. 불편뿐인 것은 분노입니다. 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은요, 이재명 대통령 100만 명보다 더 크신 분이랄까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불교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기독교인 지역에 갔는데, 기독교의 주인인데 저분을 마구간에다가 방치해 하면서 온 하늘은 분노해야 되죠? 근데 하늘이 분노하느냐? 아닙니다. 여기 천사들 보면은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천사들은 오히려 기뻐서 마구간이라도 이 교회들이 인간들이 마구간이라도 뭐 내주네 하면서. 그리고 장본인은 그분 자신은 그거라도 감지덕지에 거기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고. 그럼 이게 뭐냐? 왜 이러냐? 이게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 모습이고 이게 빛이고 이게 생명의 태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이 책을 보느냐? 하늘 알라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당회장 되고 돼봤자 뭐예요? 그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이 성경절이 있는데도 이게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그런 쪽으로 이끌지를 못. 내 잘 알지 이 성경절 하면서 그냥 끝나요. 기억절로 그냥 끝난다고요. 잘 안다고 자부해요, 이걸.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 실용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법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요. 실용적인 면에서. 이게 실용성이 없으면 또 진리는 또 별거 아니죠. 우리 현실에 도움이. 자, 예를 들어 저는 방이 2개에다가 화장실 하나. 물론 내 집은 아니고 새 방이지만은. 그러면 방 2개에다가 난 화장실 하나. 그렇지만 예수님 빛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마구간에 저렇게 누워 계신데 나는 죄인이 돼가지고 이 죄된 것이 방 2개에다가 화장실 이런 좋은 데 살아 되겠냐? 감지덕지다. 과분하다.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일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지금 유튜브 보면 기독교, 내가 뭐 교회 열심히 헌금 냈더니 뭐 내 수입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대학에 붙어버렸어요. 뭐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그러고 있죠. 그런 감정들이 홍수처럼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기독교. 그걸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뭔 때는 난 그럼 하나님께서 버림받나? 이런 생각 들고. 자, 그러니까 내 어떠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빛에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구원 속에 있고 다니엘도 다윗도 그들은 은혜 속에 복받는 사람 속에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서 예수님한테 등을 돌리고, 아니 내 친구는 방이 4개에다가 화장실 2개, 나는 방 2개에다가 왜 지금도 하나지? 내 인생이 왜 이리 한심하냐? 지옥입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이것이 복 못 받는다. 이것이 은혜 못 받는 상태예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러나 한쪽에서는 천국이고 한쪽에서는 지옥이고 한쪽에서는 빛이고 한쪽에서는 어둠이고 한쪽에는 생명이고 한쪽에서는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뭘로 결정되느냐? 여기서 결정돼요. 이분 있나 없나? 있나 없나? 돈 아니고 자리 아니고 교리 신학 아니고 집사 장로 아니고 이분 있나 없나로 모든 것이 그 이분이 거듭 내가 기준이다. 내가 빛이고 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평가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누가복음 2장 7절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맞습니까? 하늘과 진리와 생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그 뒤에서 여기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더 기가 막혀요. 더 기가 막혀요. 그 신이 나사렛 총구에서 30년 인간을 잔심부름하지 않나, 발을 씻지 않나, 얻어맞지 않나, 질질 끌려다니지 않나, 그러다가 여기에 결국은 최후에 죽지 않나. 그 뒤에 33년 반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희한한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예요. 그런 예수의 모습들이, 이야기들이 우리 인간 이 낮은 땅에서 무한한 하늘로 계속 끌어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코이아 이 장소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분에게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장소가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 이래로 우리에게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범죄 이후로 어디서 뭘 한들 그것은 피곤이고 또 그것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불쌍하게 보시고 하늘이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우리 한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또 진리를 빛을 받아 사오니 그 안에 머무르고 또 그 안에서 더욱 하늘에 대해서 진리를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점점 하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해주십시오. 이는 참으로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하는 일 잘 되고 또 천국 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또 그 안에 있는 하늘에 우리가 얼마나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또 더 큰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 복된 길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머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